어느 세댁이 자기 집에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세댁이 부엌에서 토마토를 잘 칼로 잘 썰어서 가지런히 놓고 설탕을 솔솔 친정집에서 하던 대로 설탕을 솔솔 뿌려서 시댁 식구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 토마토가 나오니까 포크를 찍어서 막 한 입을 베어 물다가 전부 다 오액 하고 내뱉는 겁니다. 이때 신랑이 고함을 지릅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빨리 소금 가져와, 소금 쳐먹게 소금 가져와라 그랬어요.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다음에 두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밤새껏 싸우게 됩니다. 세상에 무슨 놈의 집안에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 집안이 어디 있냐? 부인이 안 참고 그러면 설탕을 쳐먹지 소금을 쳐먹는 집안이 어디 있냐? 욕 같아서 좀 이상하지만 서로 밤새껏 이제 격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 너네 집은 그래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으지 모두 개뚱땡이들이지 그래서요. 그러니까 신부도 못 참고 그러면 너네 집은 소금을 쳐먹어서 다 짠돌이들이냐 이러고 싸워요. 참고적으로 저희 집은 설탕을 쳐먹습니다. 이러고 싸우다 결국 이혼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조정을 하느라고 어쩌다가 이렇게 두 사람이 마음이 갈렸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놈의 집안에서 토마토를 그래 설탕을 쳐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 그러면 소금을 쳐먹냐? 그러고 싸우니까 사연을 알아들은 판사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냥 먹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든 소금을 쳐먹든 그냥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여기서 이기려고 들어요. 서로 가시로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신라권을 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데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버킹엄 공작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밀턴 곁에 아름다운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곁에 가서 선생님, 참 선생님은 행복하시겠습니다. 이처럼 장미처럼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사니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밀턴이 이 버킹엄 공작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미를 만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랬어요. 부인이 가시로 찌른단 말이죠. 참고로 저희 집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서 장미라고 합니다. 참, 정말 세상이 자꾸 외모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서로 마음에 콕콕 찌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이 문제일까? 물론 환경 문제, 정치 문제 다 중요합니다. 교육 문제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날 절실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며 포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며 사나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오늘날 사람들이 인내심도 잃어가고 이해심도 잃어가고 배려심도 잃어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점점 온유로움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따뜻한 온유한 사람,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온전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평안하고 그런 사회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제가 이 팔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팔복 가운데 8가지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뭘 뽑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겠다. 왜 그러게요? 알기는 구신같이 알아요.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만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라 온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 사서 부동산 투기, 요즘 좀 시대가 좀 지났지만 아마 오늘 본문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각자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러므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되는데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그 4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유란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온유란 말이 무슨 뜻일까? 혹자들은 온유란 말을 싫어합니다. 강자만 살아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왠지 약한 거, 무기력한 거, 줏대 없는 거, 우유부단한 거, 패기가 없는 거, 그래서 자기가 약하니까 비굴해지는 상태, 이것이 온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온유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얻을 때에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래요. 좀 사나워도 세상 살만한 사람이어야지, 저렇게 우리 사위는 무골호인이어서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릴지 모르겠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유로운 사람보다는 오히려 사나운 사람을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골호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라우스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의 뜻은 어떤 힘이 잘 조절된 내면적 덕성이다. 그런데 보통 헬라인들은 3가지 경우에 이 단어를 씁니다. 프라우스라고. 첫 번째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열이 높은 환자가 약을 먹고 열이 내린 상태, 이게 프라우스, 온유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상태, 봄바람처럼,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알고 있는 사나운 짐승이 주인이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이 잘 된 상태,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이 높이 올리지 마시고 좀 그 온도를 좀 낮추세요. 좀 열을 내려서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 살지만 타인에게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온유라는 말의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듬어져서 온유한 성품,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골호인이 아니라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잘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다면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이 뜻에 맞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경우가 온유할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컨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공격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모함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고자 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하여 악의로 대하는 자에게 길이 참는 것이 온유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모함에 쉽사리 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하여 악의로 대하는 자에게 길이 참는 것이 온유다 그랬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주는 설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격노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감각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 온유라는 것은 격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감정, 아무 감각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한 의지와 뜻이 있지만 그러나 격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온유다 그래요. 그래서 시인 브라우닝이 이렇게 말했죠. 거인의 힘을 가졌으나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성품으로 변화된 것, 이걸 온유다 그랬어요. 힘이 강력하지만 이것을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건 힘과 부드러움의 조화예요. 무조건 부드러운 게 아니라 힘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우리가 온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외유내강형이다 라는 말이 아마 여기와 비슷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부드러운 거인, gentle giant, 부드러운 거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때에 노하고 아닌 때에 노하지 않는 사람, 잘 컨트롤되고 있는 사람, 이것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컨대 이런 사람이에요. 남이 해를 입었을 때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러나 자기가 해코지를 받았을 때 참아낼 줄 아는 사람, 의로운 분노가 있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참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공격적인 말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감싸주는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 대신 건설적으로 찍어 억압하여 누르는 말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는 말의 태도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타인에 대한 나의 반응, 성품, 그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려는 목적 달성형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해 보는 신뢰적 성품,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온유로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어이 내 의견을 관철시켜서 이 내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은 결코 온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혹 이것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 사람은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기 때문에 신뢰적 성품의 하나로 온유로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온유로워야 해요. 여러분, 시시한 일에 승패를 걸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말처럼 시시한 것에 승패를 걸려고 해요. 특별히 남성들이 항상 이거 자꾸 경쟁 심리에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을 이기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시시한 일에 승패를 걸려고 하지 마세요.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고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내가, 이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내가 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논쟁은 백해무익해요. 가만히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보세요. 내가 여러분 지금 상태가 무엇 때문에 화나 있는 것이 혹 있다면 더 깊이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혹 이겼다고 자만하십니까? 이긴 것도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100번 우겨서 100번 이겼다고 해서 100번 후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100번 후회하죠. 여러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컨대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누가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놓고 이혼해 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외간에 놓고 싸워요. 승패를 걸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쌓이고 이혼해버리고 말죠. 어떤 현자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일은 결국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겠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거친 질문에도 부드러운 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옳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온유란 상대방의 거친 질문과 행동을 후회하게 하는 것이다.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온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격 앞에서도 반항적이지 않고 호응적인 태도를 갖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질이 아주 고약하기로 유명해서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성질을 잘 내는지. 그러나 그도 성령 충만한 후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성령 충만의 세월을 살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이, 그것이 값진 것이더라 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해요. 행동의 습관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습관이에요. 마음의 습관에서 행동의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 것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능력으로 주어지지만 행복은 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온유한 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습관, 이것이 바로 온유로운 사람이 되고 곧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혹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적이라 할지라도 부드럽게 반응하는 온유한 사람, 그러므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경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망을 시킬 때
비판적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실망을 주었어요. 그러나 비판하기 전에 오히려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까? 무슨 놈의 남편이 저런가? 무슨 놈의 아내라는 사람이 저런가? 무슨 놈의 목사가 저따운가? 무슨 놈의 장로가 저런가? 무슨 놈의 권사가 저런가?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기 전에 오히려 그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속담에 보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고 걷나 비판하기보다는 신어보라는 거지요.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혹 못이 이렇게 올라오든지 아니면 모래알갱이가 있어서 저렇게 절고 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지요. understand, 이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먼저 이해하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만큼 이해적인 삶을 사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대해서 쉽게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려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하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한국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 크리스찬들이 바리새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단의 크리스찬들이 바리새적이 되어 간다는 데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위험스럽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이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기에 앞장서고 정죄하기에는 앞장서면서 아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놓고 자기를 비추어 보고 회개할 줄을 더디해요. 이게 바리새적이 되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비판적일수록 성품이 사나워져요. 비판적일수록 교만해집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그를 정죄하고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조서를 보내는 게 바리새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는 사람은 온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가 말하기를 이해와 온유는 마치 은혜는 형제와 같다. 이해와 은혜는 형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달걀 껍질을 깨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충격을 주어서 깨뜨리는 것과 하나는 따뜻하게 보듬어서 거기에 스스로 병아리가 깨고 나오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충격을 주어서 깨면 생명을 죽이지만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으면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카롭고 냉혹한 비판으로 그의 마음에 충격을 주어서 그의 영혼을 깨뜨리거나 죽이지 마시고, 혹 잘못이 있더라도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어서 오히려 그를 이해하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온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란 누가 나에게 실망을 주어도 비판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드는 마음, 이것이 온유예요. 또 다른 경우를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나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의견이 같지 않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 의견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숙도를 점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말을 거절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예요. 나의 말에 동의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나와 불일치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나의 의견과 불일치하면 항상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소위 혹 의견이 다르지만 배타적으로 리젝트,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한 리스펙트, 존중해 주려는 태도. 나하고 의견이 다르지만 최대한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는 태도. 이런 사람이 온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이 되지 않고 온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노려보지 않고 함께 어울리려는 마음을 갖는 것.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째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의견과 내 의견을 잘 어우를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아내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아내의 말을 남편이 존중해 주는 겁니다. 또 아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있어요. 남편의 말을 존중해 주는 아내를 원해요. 자녀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말을 존중해 줄 때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길 줄 아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리젝트, 거절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가장 큰 충격은 부모로부터의 거절감이에요. 이것은 그에게 큰 아픔을 주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옳시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다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예컨대 세리, 창기, 죄인들, 여인들, 소외당한 사람들, 모든 종류의 환자들, 이방인들, 그처럼 저주스러웠던 바리새인들까지,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은 존중히 여겨주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온유한 성품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해요.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온유로 하라. 온유로 하라.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이 누구일까? 실력 있는 사람 필요해요.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해요. 그러나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온유하십시다. 서로 겸손하고 인내하고 괴로운 일도 참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절하기보다는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온유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나를 바로 잡아줄 때 반항하지 아니하고 수용하는 열린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바로 잡아준다는 것은 나에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어요. 내가 틀렸다는데. 그러나 그것을 잘 수용하는, 반항하지 않고 잘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왜 바리새인이 됐나 하면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건 남의 충고에 대해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은 변화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에 적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정죄하는 폐쇄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온유로운 사람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온유한 사람이고요, 욥도 온유한 사람이고요,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고요, 다윗도 온유한 사람이고요. 이 설명을 하려면 1시간을 다 해야 되는데 두 사람만 말씀을 드리면, 모세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는 이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그러면 진짜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거창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성미가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나? 하나님의 부름받고 성령 충만한 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100세가 됐을 때 갑자기 첩을 하나 두었는데, 당시에는 여러 부인을 두는 시대였기 때문에 첩을 하나 두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첩이 아니라 구스 여인이었다 그랬어요.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흑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이 모세에 대해서 조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종이라는 작자가 어찌 세상에 그따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조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 첩을 두는 시대였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는 화내지 않아요. 화는 하나님이 내시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만 도전한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까지 도전을 해요. 당신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는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내지요. 아론아, 미리암아, 너들은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의미로 그들의 얼굴이 문둥병에 걸려서 얼굴이 하얗게 되어버립니다. 너들은 네 얼굴처럼 이렇게 하얗냐 하는 의미예요. 아론은 어떤 인물입니까? 과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냈다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잘못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 그러니까 너는 깨끗한 사람이냐고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저주해버려요. 모세의 온유는 다음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간곡히 기도를 해요. 낫게 해달라고. 비록 자기를 그렇게 조소하고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이지만 낫게 해달라고. 문둥병이 낫습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다윗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에 그 육체적 욕심을 참지 못하고 여인을 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때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나타나서 호통을 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단이었어요. 나단은 아주 새파랗게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파랗게 젊은 것이 와가지고 왕에게 당신이 그따위 죄를 졌다고, 아니 왕이 좀 그럴 수 있는 거지 변명할 수 있지만, 모세는 새파랗게 젊은 선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싸우다가 뭐 먼저 물어요? 너 나이 몇이야? 민증 까봐. 아니 나이하고 지금 의견하고 뭔 상관이 있네. 너 젊은 것이. 새파랗게 젊은 선자가 와서 당신 죄 졌다고 회개합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예요. 누가 나를 향해 지적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바로잡아 줄 때 반항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역대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정복했던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한 사람이 이 징기스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징기스칸에 대해서 아주 포악한 사람, 침략자, 난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기에
지구상의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 부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뺏어갑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남자로서 자기 아내를 뺏긴다고 하는 건 가장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분이 여기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와싱 상담이란 말처럼 그는 힘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힘이 갖추어졌을 때 주변의 다른 부족들과 함께 연합해서 자기 마을을 쳐들어왔던 그 부족에 쳐들어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아내가 만삭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탄생해서 아이의 이름을 조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조치라는 이름은 나그네 또는 손님,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씨가 아니란 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징기스칸은 그 원수의 아들을 자기 장자 삼습니다. 별로 안 놀래네. 자기 장자 삼아요. 이것이 징기스칸의 큰 대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의 성품 가운데 볼 수 있는 온유함이에요. 그는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며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누가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일까? 바로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생명의 위협 속에도 자기의 인격의 성품을 잃지 않고 유지해가면서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온유는 불꽃이 강철을 녹이듯이 거친 사람을 녹여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을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놈들 두고 보자가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온유, 채찍에 맞으실 때 말이 없었고 조롱받을 때에도 말씀이 없었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말씀이 없으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 사랑이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했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온유의 사랑이었어요. 금요일 날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편을 들어서 얘기해 주면 기분이야 좋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목사가 한 번 무릎을 꿇어서 교회와 교인이 산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고 또 억울해도 예수님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그까짓 것이야 감당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젊은 목사의 뒷꼭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혈기방자한 저 젊은 목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렸지만 저도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면 예수님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는데 이쯤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한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아내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잘 훈련된 온유한 성도입니까? 온유한 사람만이 남편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남편만이 아내를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만이 자식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가정만이 행복을 얻습니다. 온유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참 기쁨과 만족과 심령의 자유함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 온유한 만큼이에요. 그 성도들의 온유한 만큼 그 교회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뭘 소유해서만 축복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이 마음에 평화로워요.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고로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친 성격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고로 그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온유한 성품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힘없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종래에는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도 사용되고 있고 예수님의 본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 온유한 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온유롭지 못하고 분노의 가슴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분노라는 폭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고 이것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언제 이것이 폭발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아니 심지어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분노라는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결단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온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주는 성품, 이것이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사 주님 성품 닮아가게 하시되 이 놋새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셔서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땅을 차지하고 예수님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